성도님들께 퀴즈 하나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영국에 거리를 운전하시거나 걸어가시다 보면 다음과 같은 이 화면에 표지판들이 붙어 있는 것을 가끔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찬찬히 보시게 되면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컬드색이라는 단어인데요. 과연 컬드색이라는 표지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컬드색이라는 표지판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컬드색이라는 표현은 영어로 dead end, 출구가 없는 막다른 골목이라는 뜻입니다. 영국의 가옥들은 주로 저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둥그랗게 둘러서 집을 지어놓고요. 막힌 길이 있는데 저런 길을 컬드색, 막힌 출구가 없는 막다른 골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외국에서 이 컬드색이라는 표지판을 보시면 이 나갈 길이 없어 돌아 나와야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길이 있는 줄 알고 그 길에 들어섰는데 길이 없는 것과 같은 막다른 골목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내 고생하다가 이제 좀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질병과 가정의 환난, 여러 가지 일들이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마치 엉킨 실타래처럼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얽힌 실타래를 풀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얽혀버린 실타래를 풀 수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얽힌 실타래를 마구 흔들기도 하고 참다 못해 풀다 성질이 급해서 결국 실을 잘라버리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실이 결코 풀리지가 않습니다. 엉킨 실타래를 푸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엉킨 곳에 실마리를 찾아 들어가가지고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 실마리를 따라 풀어나가다 보면 엉킨 실이 스르르 풀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엉켜버린 인생, 우리의 인생의 이 막다른 골목에서는, 이 컬드색에서는 우리 인생의 삶의 주관자시오 해석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면 인생의 실마리와 해답을 찾게 됩니다. 코로나19의 이 어려움 앞에 우리 모두는, 여러분과 저는, 또 전 세계는 이 경제적인, 사회, 문화적인, 의료적인, 영적인 삶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컬드색, 데드엔드, 이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엉켜버린 삶의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실마리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보이시는 길과 실마리를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의 주인공인 어머니 하갈과 어린 아들 이스마엘 역시 이 브엘세바 광야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갇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아들과 어머니가 컬드색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습니다. 하갈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사라의 종으로요. 사라는 자기가 나이 들어가지고 자녀를 낳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종인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종이었지만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을 임신하였던 하갈은요, 안주인인 사라를 멸시할 정도로 아들을 가진 자부심이 있었고요.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 무려 14년 동안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존귀한 사랑을 또 아주 존귀한 자의 대접을 한 몸으로 받았던 사람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삭과 아브라함은 웃을 수 있게 되었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은 웃음이 아니라 이삭의 이름의 뜻처럼 뒷전으로 밀려나서 그들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때 급기야는 터질 것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건이 터졌습니까? 우리 창세기 21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제 겨우 16살밖에 안 되었던 이스마엘이요, 이삭으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소외받고 무시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16살 된 아이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이때 이삭이 젖을 떼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잔치를 크게 벌려놓고 있을 때 이 이스마엘, 형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한쪽에다 불러놓고 오늘 놀리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스마엘의 마음의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나이에 아이를 낳아 기른 엄마 사라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안 그래도 눈에 가시와 같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에게 쫓아 보내라고 하는 역사가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이스마엘이 사라에게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아들이었지만요,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아들이었기에 11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매우 근심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12절에서 사라의 말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 하갈에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메워주고는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게 아브라함이 하였습니다. 그때 하갈이요, 아들 이스마엘과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였습니다.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 서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의 성전되기 13번째 시간에는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서라는 제목으로 과연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 브엘세바의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서 어떻게 그들이 살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면서 이번 한 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성전으로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도전받겠습니다. 과연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 서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메고 브엘세바 광야를 방황하였던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광야는요, 길이 없는 곳입니다. 제가 광야를 가보니 정말 길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머물러 살기도 힘든 곳입니다.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컬드색입니다. 같이 15절과 16절을 읽어보실까요?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광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여러분들,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성경의 구절은 우리의 하갈의 가슴이 철컹 내려앉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물이 다 떨어져서 마지막 희망이었던 물이 다 떨어져 아이는 기운을 잃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인 하갈은 이 모습을 참아보지 못하여서 광야에 나지막하게 겨우 햇볕을 가리는 그 덤불 속에 아이를 두고는 떨어졌어요. 방성되고 가였습니다. 하갈은
베엘세바 광야에서 아들을 데리고요, 자기 힘으로 길을 찾아보겠다고 방황하였습니다. 가진 음식과 물로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연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락 같은 희망이었던 물마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사라가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 때 나도 모르게 주님, 주여 라는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실 이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주님을 부르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부르게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곁에 주님께서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크게 찾는 것처럼요, 엄마 아빠가 있다는 증거가 그 엄마 아빠를 부르짖고 찾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갈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 오늘 17절 말씀에 보시면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천사를 보내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갈은 비로소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자신이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고 새로운 확신과 힘이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다른 인생의 골목이라고 생각하여서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자포자기하고 나무 덤불 속에 방치하여 두었던 이스마엘에게로 달려가서요, 그 아들을 다시 손으로 붙들어 일으키는 하갈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펌맨이라는 여인이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인은 콜로라도 북부에 사는 부인인데요, 10월 하순에 200마일 떨어진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그 험한 콜로라도 지역을 홀로 운전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해발 6,000피트에 있는 콜로라도는요,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아주 맑은 날씨로 알고 이 부인은 운전을 하였는데 갑자기 진눈깨비가 와서 길은 금세 빙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던 길을 멈출 수 없어서 계속 가다가 결국에는 차가 빙판에 미끄러져서 200피트 아래 블루강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차에서 튕겨져 나와서 자기 몸이 강물에 밤쯤 잠겨 있어서 사력을 다해서 강둑을 기어 올라와서 미친 듯이 도로 위를 향해 10분 정도 소리쳤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갑자기 야, 너 말이야,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있니? 라는 소리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녀가 마음이 침착해졌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신지 몰랐습니다. 저는 아무도 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절망에 빠져 소리를 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니 불안한 마음이 떠나가고 그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안이 그녀의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떨어진 것은 완전히 고립되어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었고요, 날씨는 춥고 아무도 그녀가 있는 이곳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대화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요, 주님께서 자신을 안아주고 계신다는 것을 따뜻함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살펴보니까 대퇴부가 다 깨어져서 엉망이고 한쪽 다리는 뼈가 부러져서 살을 뚫고 나와서 이미 한쪽 다리에 마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니 이 반쯤 열린 트렁크에 걸려있는 스웨터를 나뭇가지로 끌어와서 추운 몸을 덮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또 자기 주위에 있던 눈만으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에 지혜를 주셔서 나뭇가지를 강물에 기울여서 걸어두고 고드름이 얼게 해서 그 고드름을 따먹었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첫날 밤이 지나고 그 다음 이틀 날이 왔는데도 구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틀 밤이 다가오는 저녁 무렵 자신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 저는 오늘 저녁 아마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강 건너편에서 어이 어이라고 부르는 사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무지 그 시간에 사람이 나타날 시간이 아닌데 고기잡이 하러 온 사람이 그 여인을 발견하여서 기적적으로 죽음 앞에 구조되었습니다. 그녀가 병원에 안전하게 들어가며 짧은 글을 다음과 같이 남겼습니다. 불루강의 제방에 있는 동안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임없는 힘이 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당신도 어떤 상황 속에서나 오직 그리스도와 대화를 나누세요. 그분은 만사에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서는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인생의 막다른 골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출구를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위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서는 영안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샘물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서는 영안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샘물을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갈이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서 아들의 마지막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때 지금 여기에 막다른 골목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그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놀라운 일이 오늘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같이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 물이 없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가지고 있던 물이 다 떨어져서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갈이 눈을 열고 보니까 샘물이 바로 그 막힌 그 길, 브엘세바 그 광야 그 옆에 자기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샘물을 보여주시지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샘물을 볼 수 없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샘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안고 허덕일 때, 그리고 물 한 방울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처하게 될 때예요. 우리가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눈을 의지하는 감각의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이럴 때 바로 옆에 샘물을 두고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문제 해결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해답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습니다. 막힌 골목 같을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해답은 샘물과 같은 그 하나님이 먹여주는 샘물은 언제나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해답을 보지 못하고 하갈과 같이 탄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면,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샘물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서 눈을 열어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처한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하여서 우리의 환경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갈이 처해 있었던 막다른 인생의 골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시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게 하는 샘물을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 서 있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안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막다른 골목에서도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아무리 세상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두워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서 또 다른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과 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안의 눈을 열어 가정에서 샘물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은혜의 샘물을 발견하며 누리고 맛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더욱 주님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오늘날 누구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이스마엘이 누구의 조상입니까? 바로 세계의 5분의 1의 인구를 차지하는 아랍인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삭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고 하고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 읽을 때에도 이삭은 자세히 보고 하갈과 이스마엘 오늘의 이 이야기는 그냥 빨리 훑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의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은 하갈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이 21장에서도 하갈과 이스마엘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들으셨다는 뜻이 이스마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20절과 21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 있었던 이스마엘과 2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선택하고 이스마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에게도 여전히 공평하게 함께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하갈과 이스마엘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막다른 골목에 서 있었던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은 끝까지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반면에 성경 어디에도 이스마엘은 자신을 들으시고 자신과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놀라운 은혜로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발견하였고 샘물을 발견하였던 그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발견합니다. 오히려 하갈은 하나님의 손을 잡기보다 이스마엘에게요 이집트에서 아내를 얻어주어서 이집트와 손잡게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선민 이스라엘과 아람 민족의 차이는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서 주님의 손을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의 차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차이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느냐 잡지 않느냐,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100년 전쟁을 하던 1300년대의 일이었습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3세와 그의 아들 황태자가 같이 전쟁에 나가서 프랑스 군대를 맞서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주력 부대를 이끌고 황태자 그 아들은 조그만 군대를 이끌도록 하였습니다. 전투가 한창 벌어졌는데 이 황태자가 보니까 자기 부대가 자꾸 물려서 위기에 처해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위협을 느껴가지고요, 아버지인 왕에게 가서 증원군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단호하게 노라고 대답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또 다시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번에도 또 노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아들이 황제인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더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황제는 도무지 지원군을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을 보냈을 때 황제가 그 아들의 부활을 앞에 놓고 이렇게 단단히 말하였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언제 도와줘야 할 것인지 모르는 경험 없는 지휘관도 아니고 또 도와줘야 할 때 도와주지 않는 무관심한 아버지도 아니라고 너는 가서 전해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황제는 아들의 입장을 빤히 보고 있기 때문에 지원군을 보내지 않고 아들로 하여금 더 용감하게 싸우게 만듭니다. 그러나 아들이 위기를 당하면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에드워드 왕도 이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가만히 계실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경험 없는 지휘관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언제 도와줘야 할지 그 시기를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도와야 할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갈증을 이기시게 하시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 서 있을 때 더욱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과 같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주님의 손을 붙들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가 아니라 더욱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브엘세바의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 서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한 세 가지의 말씀을 도전받습니다. 첫째,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둘째,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서는 영안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는 샘물을 발견해야 합니다. 셋째,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서는 더욱 주님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주님과 함께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서도 날마다 은혜의 샘물을 발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